우리 성도님들 이 인터넷상에서 이 방송으로 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그동안 벌써 얼마 동안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사오나 언제까지 또한 이것이 끝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너무 많이 떨어져 있고 보지 못하다 보니까 보고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두 가지가 교차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 성도님들의 보지 못하는 부분과 또한 이렇게 모여서 교제를 못 나누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이 교제의 중요성과 말씀들이 이렇게 얼마나 귀한가를 볼 수가 있는 그런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또 너무 게을러져 버려가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오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두 번째 후자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 어떤 환경에 주어졌든지 간에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늘 항상 깨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성도님들 이런 때일수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너무나 세상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지금 어떤 한 나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세계적으로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참 암담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이 병으로 인하여 쉽게 봤던 병들이 오래가고 또한 많은 사망자를 나오고 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 이게 쉬운 부분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집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과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제 이러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또한 이 세상에 이제 남겨진 시간들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이제 정말 휴거라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 세상에 남겨진 사람들은 이제 비참한 생활들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아마 마지막 기회로 주시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마지막 기회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주님의 그 재림에 준비하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을 좀 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이런 시간대에 조금 뭔가 좀 뜻깊은 시간을 좀 가져봐야겠다 생각해서 저 나름대로 이 요한계시록을 좀 공부를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제가 한번 읽고 교제하는 시간들로 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때문에 많은 이단과 많은 말씀들이 오도되어지고 특히 여호와 증인이나 또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 이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복음의 진리에서 떨어져 나가가지고 혼돈 속에서 살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본질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많아서 이런 말씀들을 조금 우리가 교제 속에서 알아가고 또 그래야 우리가 그분들을 만났을 때 잘못된 부분들을 설명할 수 있고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서 요한계시록을 좀 봤습니다. 앞으로 조금 요한계시록 부분을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요한계시록을 다 완벽하게 다 깨닫고 그런 건 아니지만 하는 데까지 주어진 만큼 주님이 주신 만큼 서로 교제하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끝까지를 오늘 그냥 한번 읽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7장 1절에부터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누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네이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잠깐 읽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 요한계시록 7장 14만 4천 갖고 많은 세상에 요란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왜곡되는 그런 무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의미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지요.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라고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그 죄와 그 피와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다라고 하시면서 끝끝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한 23장에 보면은 암탉이 제 새끼를 모으려한 같이 너희를 모으려한 일이 몇 번이냐? 그냥 너희가 원치 아니했다라고 마태복음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이제 초대교회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최초에 구원받은 이방인은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이탈리아의 천부장이었던 이 천부장이었던 천부장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 전까지는 전부 다 사도행전에서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받던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방인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니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처음에 이 해당 중심의 교제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구원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행전에 계속 가보면은 1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랍니까? 내가 먼지를 털어버리고 이방인에게 향하노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18장에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그 후에 이제 복음이 이방인으로에게로 와버립니다. 그래서 이방인으로 오고 이제는 유대인들한테는 복음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으니까 이방인에게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 죽은 후에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돼서 2000년의 역사가 지금까지 흘렀습니다. 그래서 2000년의 역사는 교회의 역사입니다. 이제 예수님 후로. 그래서 이제 교회가 형성이 되져서 교회하고 유대인하고는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는 교회는 유대인들하고 우리하고 틀리는 점이 우리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유대인들은 예수님 자체를 안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주님이 이제 로마서의 11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니까 로마서 11장 여기 요한계시록 7장을 딱 잡아 놓으시고 로마서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9장 10장은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이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으로 왔는가 또한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방인들이한테만 끝나고 우리 유대인들한테는 끝이 났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장 1절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 자기 백성이 누구냐니까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 말합니다.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래서 구원이 없느냐? 그 얘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고요.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쳤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은즉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이고 나만 남았는데 나만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내 목숨도 찼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하냐니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천 명을 남겨놓았다. 그 얘기 7천 명을 남겨놓았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구원을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 남은 자가라는 게 우리 이방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쓰신 목적이 뭐냐니까 요한계시록에 제가 이 앞에 말씀을 할 때 1장은 지금 서론을 요한계시록 1장 서론이면서 과거에 주님께서 돌아가셔서 피 흘려서 돌아가셔서 죄를 사했던 그런 복음적인 부분과 또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설명을 한 것이 과거고 이 3장은 그 당시 썼을 때 현재 지금의 우리 교회 시대의 모습입니다. 에베소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교회의 7교회를 설명을 합니다. 그런 후에 4장부터는 이제 교회가 끝이 나버립니다. 교회의 얘기는 안 나옵니다. 누구에 대해서만 나오냐니까 유대인에 대해서 하고 마지막 때에만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2장 3장은 뭐냐면 이제 요한계시록에 봤을 때 2장 3장은 우리 교회는 먼저 휴거가 되어버립니다. 땅에서 들림을 받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 땅에는 너무너무 힘든 환란의 시대가 접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한테는 감사한 것이 뭐냐니까 이 재난과 환란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휴거 사건이 일어나서 데살로니가서 4장이라든가 고린도전서 15장이라든가 이제 먼저 휴거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땅에 남아있는 사람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는 어떤 일이냐니까 엄청난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이 세상에 창세에 잊지 못할 그런 시험과 고통을 겪는 시대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14장 이후로는 교회가 안 나옵니다. 교회는 이미 들려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4장 이후에 말씀들은 교회에다 적용을 시키면 절대로 안 맞습니다. 절대로 안 돼요, 이거는. 예. 이제 유대인들에서 마지막 때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7장에 14만 4천이 나옵니다. 이거를 교회에다 붙이면 절대 안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천만입니다. 이거 교회, 아까 2장, 3장은 라오디아 교회 같이 에베소 교회부터 7교회가 교회를 얘기하고 그 후에 교회가 그 전에 이제 끝나고 나서 교회가 들림을 받고 그 후에 이제 이 땅에는 어마어마한 환난과 고통이 기다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7장은 이미 이제는 어떤 일이냐니까요. 환난이 접어들어버린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4장부터 쭉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우선 14만 4천 문제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과 많은 사람들이 혼란이 있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7장 1절에 보니까 2일 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일 후에라는 얘기는 6장 내용을 지금 얘기를 합니다. 6장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니까 7인이 나옵니다. 성경에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야 할 부분이 이 타이틀로 7인이 나오고 6인까지 띄고 나서 7인 안에 뭐가 들었냐니까 7나팔이 들어있습니다. 7나팔 안에 7째 나팔의 안에 또 7대접이 들어있습니다. 이 대접이라기도 하고 7그릇이기도 하고 이런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똑같은 얘기입니다. 7대접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는 7인을 떼고 다 떼진 게 아니고
여섯 인까지 띄고 지금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6장을 보면은 1절, 2절, 3절 쭉 나오다가 9절에 보면 다섯째 인을 뗄 때가 나오고 다섯째 인을 떼는 장면이 나오고 이제 한 장을 넘기시면은 12절에 여섯째 인을 뗍니다. 그 다음에 일곱째 인은 여기 7장에 나온 게 아니고 8장에 나옵니다. 8장에 일곱째 인을 뗄 때에는 8장으로 넘어갔는데 6장 여섯 인과 일곱 인 사이에 어떤 얘기를 하냐니까 가로놓기를 지금 주님이 말씀해 놓은 거예요.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어떤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로 어떤 말씀을 설명을 할 때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할 때 가로를 쳐가지고 거기다 하듯이 이거는 가로넣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2일 후의 내용은 6장 내용을 지금 설명을 한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의 바람도 마찬가지예요. 바람이 그냥 임의대로 불고 모든 것이 해가 뜨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붙들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계획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땅의 바람을 조절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그대로 봐야 돼요.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는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그 천사가 지금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놔버리면 어떤 일이 있냐니까 이 지구가 올바로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환경으로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정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전부 다. 그래서 내 천사가 지금 뭐 하고 있냐니까 바람을 붙잡고 있어요. 바람을 못 불게. 근데 그 바람을 붙잡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니까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바람을 왜 불지 못하게 할까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그러니까 바람이라는 부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바람이 좋은 바람도 있지만 대부분 바람은요, 태풍이라든가 이 엄청난 재난의 바람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니까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를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를 잠깐 잡으시고 왜 나무나 바다에 불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7장 다음에 이제 8장에 보면은 어떤 일이냐니까요. 한 장을 넘기셔가지고 8장에 보면은 8장 7절에부터는 이제 나팔이 나옵니다. 나팔이 나오는데 8장 7절을 읽으니까 이제 7장의 인 다음에 7인 안에 뭐가 들으냐니까 나팔이 들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팔이 불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나팔을 부니까 뭐가 나오냐니까요. 8장 7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이고 각종 푸른 풀도 사서 사이더라. 지금 이 불이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산불이 나면은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불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 났을 때 부채 지른다고 얘기하잖아요. 불 났는데 부채 지른다. 그 얘기가 뭐냐니까 잘 타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8장 7절, 8절, 9절에 하나님의 환란의 나팔이 기다리기 때문에 이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바람을 못 불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못 불게 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지금 천사들 보고. 지금.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니까 바람으로 땅에나 바다에나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8장에 이제 막 보니까 뭐냐니까요. 땅에 저주가 쏟아진다는 거예요. 8장 7절에 보니까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진다는 거예요. 땅에 쏟아지는데 우박과 불이 쏟아지니까 바람이 불어버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잘 타겠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냐니까 3분의 1이 지구상에 3분의 1이 다 타버리는 거예요. 이런 재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천사가 뭐다니까 나팔을 부니까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며 바다의 3분의 1의 피가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불이 붙어서 바람을 붙여서 이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바다에 던지니까 바다가 3분의 2가
피가 돼가지고 3분의 1이 살 수가 없는 그런 조건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요한계시록의 7장에 뭐라고 하냐니까 땅에나 바다에나 나무에나 불지 못하겠다. 불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바람을 잡고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바다가 가운데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을 3분의 1이 죽고 배들을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밑에는 이제 뭐냐면 강들. 그러니까 땅, 나무, 바다, 그 다음에 강들 이런 데가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물을 먹을 수도 없고 또 그렇게 어려운 그런 환경으로 재난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지금 이런 것을 누가 하냐니까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안 일어나요? 지금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이 잡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한테. 근데 지금 다시 7장에 넘어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니까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불지 못하게 천사들한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7장에 들어간 이거는 7년 대환란 때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7년 대환란을 안 접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7년 대환란 때는 어떤 일이냐니까 바람이나 땅이나 바다에나 불지 못하게 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 2절에 나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건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아까 그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하지 못하고 천사들 보고 붙잡고 있으라 했잖아요. 바람을. 그러니까 그 해롭게 할 건세. 그러니까 이 바람이 우리한테 좋은 바람이 아니라 해롭게 할 건세라는 거예요. 건세를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지금 이거를 여기다가 우리 교회 시대다 붙이면 지금 어떤 시기가 되보냐면요. 우리는 휴거도 못 됐고 지금 우리도 똑같이 환란을 겪어야 한다는 그런 이론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7년 대환란에 접어드는 것을 미리 말씀을 요한계시록에 써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교회에다 맞추면 안 되고 어떤 사람들 맞냐? 마지막 이 땅에 남아있는 7년 대환란을 겪을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지금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왜 이 바다에 바람을 못 불겠냐니까 인을 가지고 하나님이 와가지고 뭐라 하니까 하나님의 임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우리 시대, 지금 여기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펴지 마시고 앞으로 다가올 시대, 7년 대환란 시대를 지금 미리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14만 4천이 우리 교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면은 엉망으로 된 거예요. 너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의 의미를. 그러다 보니까 이 여호와증이라든가 이 신천지라든가 14만 4천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가를 정말 엉터리라는 것을 우리는 깨우쳐 줘야 됩니다. 그분들한테 또 우리 성도님들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바람을 부는 천사들한테 뭐냐면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바람을. 그래가지고 내가 입맞은 사람은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인을 안 맞았냐면 우리도 입 맞았거든요. 요 7장에 입맞은 자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이냐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이거는 완전 유대인, 말 그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요거를 갖다 우리 이방인들에다 붙이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은 뭐 교회에 구원을 입맞지 않았느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인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도장인자거든요. 그래서 옛날 미국 서부 영화나 보면은 목장주가 말이나 소를 가질 때 불을 담궈서 자기 소를 표시하기 위해서 불도장을 찍습니다. 그게 인이거든요. 이거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소를 필요하면 이 소가 목장에나 이렇게 키우면 남은 소하고 섞이면 구분을 잘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그 주인이 도장을 찍어 놓은 소의 도장을 보고 이거는 내 소, 내 거예요. 안 맞은 것, 인이 없는 것은 당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입맞다는 얘기는요, 소유권이 누구냐 그 얘기예요. 도장이라는 것은 우리 도장을 찍어 있죠. 우리 성도님들 도장에 홍길동이라고 써 있습니까? 자기 이름 써 있습니까?
자기 이름 썼잖아요. 예를 들어서 집 계약할 때 자기 도장을 찍잖아요. 도장 찍을 때 홍길동이라고 찍어졌으니까 자기 이름이 쓰여 있잖아요. 이거는 이 집은 내 것이다. 나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요한계시록 7장을 잡으시고 우리가 잘 아시는 에베소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신약에 와서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어떤 도장을 받으셨는가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침을 우리 구원받은 신약교회 성도님들은 인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너는 내 것 하고 도장을 찍었어요. 그래서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인침을 받는 사람 안에 우리 들어와가지고 어떻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이 도장은 우리 교회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요한계시록은 말씀을 드렸죠.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구원받지 못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된다라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교회 시대에다 붙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또 도장이 필요하겠습니까? 4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3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안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권이 하나님 것. 그 전에는 누구냐? 마귀 사단에게 소유권이 있었는데 그 소유권이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우리를 뺏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유권은 누구냐니까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소유권이 우리는 마귀 사단하고는 이제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이제는 하나님이에요. 이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의 7장을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이라는 특별한 이 인구를 가지고 상징성이다. 그러면은 그냥 이 사람 14만 4천이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상징성이든 뭐든 간에 이 성경 말씀 그대로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어떻든 간에 14만 4천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입맞은 자들을 위해서 뭐라고 하냐니까 바람을 아까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입을 치기까지. 그러니까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환난 때 이스라엘 백성.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 있냐니까요. 이스라엘이 엄청난 환난 때 힘든 시간들이 이제 유대인들한테 접어듭니다. 여기를 잡으시고 예레미야 30장을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30장에 보면 예레미야 30장에 보면요. 마지막 때 유대인들한테 지금 얼마나 유대인들한테 고통이 오는가를 주님께 예레미야 30장에 나와 있습니다.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자, 여기 분명히 지금 4장 이후로 5장 6절은 7장 쭉 내용은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한테 이게 하신 얘기가 아닙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떨리는 소리를 들으니 두려우며 평안함이 아니로다. 하나님이 소리를 들었는데 좋은 소리가 아니다는 거예요. 두려우며 평안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남자마다 해산하는 여인같이 손으로 각기 허리를 짚고 그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이면 어찌미뇨. 여기 보면 우리 여자가 얘를 낳잖아요. 근데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는 거예요. 남자가 어떻게 얘를 낳습니까?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남자들한테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자들, 얘들 어떻게 낳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런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남자마다 해산하는 여인같이 어떻습니까? 손으로 각기 허리를 짚고 그 얼굴빛이 창백하게 보이면 어찌미뇨. 이스라엘 백성들 환난 때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니까
여자가 임신해서 아기를 10개월 동안 가졌다가 낳을 때 어떻습니까? 근심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니까 제가 낳아보진 않았지만 성경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한 해산의 고통도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도 남자들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보통 여자를 인원수를 잘 아니고 남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쓰기 때문에 남자가 자식을 해산한 남자가 있는가 하면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예 낳는 것처럼. 그러면서 30장 7절에 슬프다는 거예요. 슬프다는 거예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이여. 그러니까 이 그날은 환란 때 얘기입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 그날이 환란 때는 다른 날하고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가. 이는 야고부 환란하는 때가 되민이로라 하는 이 야곱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이름이 야곱이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밀어라 하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네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리며 네 줄을 끊으리니 이방이 다시 너를 부리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으킬 너희 왕 다윗을 섬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7년 환란 때는 엄청난 야곱의 해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받던 시대가 접어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들을 듣고 구원받고 소망을 가져야지. 만약 이 세상에 남겨짐을 받으면요, 야고보 해 때 남겨져야 돼요. 이런 고통을 우리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겪어야 됩니다. 그래, 그 고통은 너무너무 큰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소망을 가진 것이, 휴거가 있다는 사실.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신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입맞은 자의 수를 제가 읽겠습니다. 근데 이 입맞은 자의 수가 에스겔서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9장. 에스겔서 9장을 보면은 혹시 집에서 이제 성도님들 한번 보십시오. 8장 내용들이 전에 어떤 내용이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담무스라든가 태양신이라든가 우상을 아주 심하게 섬겼던 그런 장면을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섬기는 너무나 타락된 그런 모습들을 지금 얘기를 할 내용이 에스겔에서 8장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9장에다가 뭐라고 하냐니까요. 그 9장을 이어서 8장을 이어서 말씀하신 것이 9장입니다. 그래서 9장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있냐니까요. 가증한 일로 너무너무 우상을 섬기고 말미암아 가증한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저러면 안 되는데 하고 한탄스러운 거야. 지금 우리 시대도 그러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 보면 동성연애를 합법화해 주자고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가슴 아프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나 똑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안타까워.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울해요. 탄식하고 이런 못된 놈들이 하나님 창조주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이렇게 섬긴다고 하면서 우는 사람들한테 뭐라 하냐니까 이마에다가 표를 찍으라는 거예요. 이마에다가 표라 하시고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는 가까이 말라. 늙은 자부터 젊은 자, 처녀, 어린아이, 부녀 모조리 죽이라는 거예요. 이 우상숭배를 했던 사람들. 근데 어떤 사람들만 죽이지 말라고요? 표를 받은 사람만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늙은 자로부터 모두 죽이는 거예요. 이제 우상숭배 했던 사람들. 근데 어떤 사람들을 죽이지 말라고요?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표를 받았던 사람들은 죽이지 마라. 그런 거예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666표를 받지 마라 했는데,
여기는 받으라거네. 그 표하고 틀립니다. 그거를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 알으셔야 돼요. 666 표하고 이 표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표 있는 자들에게는 가까이 말라는 거예요. 죽이지도 말고 가까이 서지 마라. 나머지 표 안 받은 가증한 일로 인하여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 이런 사람들,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뭔 얘기예요? 전부 가증 여기는데 동참했던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을 배반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전부. 지금 에스겔서 내용을 참조를 하시고 다시 요한계시록 7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7장 3절에 가로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렇게 맞습니다. 인치기까지 지금 요한계시록 7장 읽을 때는 마음속에 딱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7년 대환란에 접어들었구나. 그 내용에 지금 들어가 있는 속에 있다라고 우리 마음속에 딱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보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8장에 봤을 때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땅이나 바다나 수목이나 해하지 말라고 할 때까지 바람을 잡은 천사들 보고 명을 냈거든요. 바람을 못 불게 꽉 붙잡고 있으라. 근데 왜 그러냐니까 이 사람들 14만 4천을 구해주기 위해서 14만 4천을 구해주기 위해서 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우리 성도님들 14만 4천 중에 여기 보니까 12지파의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 성경에서 12지파의 성도님들을 창세기에 많이 보고 읽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잘못되어 있어요. 12지파가. 자, 우리 성도님들 자세히 한번 이렇게 쭉 봐보십시오. 유다 5절부터 보니까 유다, 루벤, 갓, 아셀, 납달리, 므낫세, 시므온, 레위,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렇게 딱 보니까 자세히 안 보면요. 12지파가 맞는 것 같네. 성경이 잘못 썼겠지. 잘 썼겠지 했고 봐보십시오. 근데 잘 썼는가 못 썼는가를 한번 집에서 한번 지금 확인을 못 하신 분들은 집에서 한번 보십시오. 여기 6절에 보니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므낫세 지파 나옵니까? 자, 므낫세가 누굽니까? 므낫세 지파가 12지파에 속합니까? 안 속합니까? 므낫세는 요셉의 예굽에서 나왔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근데 어떻게 아버지 족보에 같이 지금 므낫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 그럼 성경이 잘못돼 버렸네. 이거 12지파.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사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이 12지파의 의미를. 12지파가. 그런데 또한 여기에 빠진 지파가 하나가 있어요. 뭔 지파가 빠졌냐니까 제가 그냥 알려드리랍니다. 숙제를 하면 또 복잡하니까. 단지파가 빠졌어요. 단지파가. 그러면 여기에 므낫세가 들어오고 어떻게 보면요. 요셉의 아들, 큰아들의 조카가 아버지 형제간들의 족보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또 들어가 있어야 할 단지파가 빠져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므낫세 요셉을 여기에 이제 이렇게 단지파가 빠졌다는 걸 알고 므낫세인 조카가 아버지 형제간들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하는 부분들을 먼저 이거를 알아야 돼요. 5장 1절에 보니까 유다 지파 중에 2만 자가 1만 2천이요 누벤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2지파 중에 제일 큰 아들이 성경에서 누굽니까? 야곱의 제일 큰 아들. 야곱의 큰 아들이 레아를 통해서 낳았던 아들, 혹시 큰 아들이 누군지 모르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또 한 번쯤 보십시오. 예, 루벤입니다. 루벤이 제일 큰 아들이에요. 근데 루벤이 어떤 일을 성경에 아주 잘못된 일을 저질렀죠. 창세기 3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창세기 34장을 한번 볼까요? 아, 35장을 보겠습니다. 35장.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어요. 35장 2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창세기 35장 21절. 이스라엘이 다시 발행하여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서모 비라와 통관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르우벤이 아주 큰 제약을 저질렀습니다. 그 서모 비라와 가서 통관을 저질렀던 일이 우리 기억에 잘 남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잘못되면은 치시고 엄벌하신 분이에요. 이걸 그냥 넘겨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르우벤이 장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성도님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르우벤이 장자권이 넘어가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장자를 패버리는 일이 나옵니다. 그게 진짜 그랬을까요? 역대상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5장을 보겠습니다. 못 찾으신 분들이 혹시 계실 것 같아서 천천히 제가 1, 2초 좀 늦게 하겠습니다. 역대상 5장 1절, 페이지 수는 615페입니다. 9장. 제가 읽겠습니다. 5장 1절. 이스라엘의 장자 누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누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 돌아갔으니. 자, 르우벤의 장자권이 누구한테 가보냐니까요. 요셉이한테 가버렸어요. 요셉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르우벤이 그 서모 비라오 같은 어떤 통관 때문에 장자권을 뺏어버린 거예요. 아예. 얼마나 하나님 무서운 겁니까? 이 장자권을 뺏었다는 게. 그래가지고 이걸 누구한테 줘보냐니까 우리 성도님들 요셉한테 줬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봅시다. 여기 보니까 뭐라 하니까 아비의 천상에 들어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라. 그런데 주님이 족보를 이렇게 쭉 얘기할 때는 뺏었지만은 르우벤을 그대로 넣어주셨어요. 그래도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실제 주님 편에서는 장자권을 누구한테 줘보냐니까 요셉한테 줘버렸어요. 르우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제약을 저질러서 장자권을 뺏어버렸을까요? 그래서 요셉한테 줘본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의 자손에게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해서 이스라엘의 족보를 할 때는 르우벤이 큰아들로 나옵니다. 5장 2절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나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자, 여기 유다가 나옵니다.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그러니까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실 것을 미리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 지파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지금 성경에 유다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왕 펴셨으니까 창세기 4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창세기 48장에 보면은 야곱이 요셉한테 자기 아들한테 손주들을 오라게 해가지고 이제 축복 오는 장면이 창세기 48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라 그러냐니까 창세기 48장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가는 누구냐니까 야곱입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를 내가 누구냐니까 요셉입니다. 요셉한테 그런 거예요. 내가 애굽으로 와서 요셉이 너한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손주건데 요셉이 두 아들이 큰 아들이 어떻게 보면 므낫세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에브라임이 먼저 나와요. 여기는. 근데 므낫세가 큰 아들인데 에브라임과 이 둘을 요셉의 아들인데 손주를 갖고 내 것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합니다.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그러니까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그 아들의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 아들의 동격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 후 내 소생이 내 것이 될 것이며 그 사람은 그 형 명예에서 함께 하리라. 이게 뭐냐니까 이 둘은 내 것이야. 야곱이 그러는 거예요. 요셉한테. 이 두 아들은 내 것이다. 세 번째 난 아들은 네 아들이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누구 거냐니까요. 야곱의 아들로 등재가 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들 후에 너 소생이 될 것이다 하면서 그 산업, 어떤 하나님의 어떤 물질이라든가 유업은 그 형의 명의하에서 함께 관리한다. 형하고 똑같다. 동격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자기 형들을 이름 아래에 나란히 포함될 것이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속하지만 아버지 형제 간에 들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요한계시록 7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요. 여기에 므낫세 지파가 들어갑니다. 므낫세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요셉이 들어갑니다. 근데 요셉은 왜 여기에 요셉이 들어가냐니까 에브라임도 사실은 우상을 많이 섬겼던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이 단지파가 빠져버리고 이제 므낫세가 조카가 여기에 들어가는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14만 4천에.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니까 장자가 아까 그랬죠. 장자가 이 르우벤이었는데 장자권이 요셉한테 뺏겨버렸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한테 뺏겼다고 하기 때문에 장자는 신명기서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두 곱을 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신명기서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장자권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신명기서 21장에 보니까 신명기서 21장 16절 17절만 읽겠습니다. 신명기서 21장 16절 17절 자기의 소유를 그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로 장자를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들로 장자를 인정하여 자기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이 시작임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습니다. 장자라는 것은 기력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주라고? 두 몫을 주라는 거예요. 두 몫을. 그러니까 두 몫을 주라 보니까 지금 여기에 14만 4천 중에 두 몫이 누구 다니니까요. 므낫세하고 요셉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셉하고 므낫세하고 두 몫을 이 장자의 명령을 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유일하게. 참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아주 성경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주님을 바라볼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주님은 무서우신 분이에요. 하나 말씀대로 안 되는 것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두 몫을 주라고 또 장자권이 요셉에게 넘어가니까 요셉이 장자를 두 몫을 얻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니까 단지파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지파가 어떻게 얼마나 주님 앞에 잘못됐는가를 창세기 4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마지막 유언을 아들들한테 유언을 한 장면이 창세기 49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단한테는 뭐라고 했냐니까요. 창세기 49장 16절,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의 길은 뱀이요 첩경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자, 이거 단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 단이 뭐냐니까요. 얼마나 이 단이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이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던지 단의 길은 뱀이라는 거예요. 뱀은 사단을 얘기하잖아요. 그 첩경의 독사로라는 거예요. 독사. 그러니까 이 사단의 무리하고 똑같다 이거죠. 단지파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그래서 이 단이 실제적으로 성지순례에 가면은 저 단이 어디냐면요. 제일 위에 꼭대기 북쪽에 위치한 쪽이 단입니다. 그런데 이 단에 실제 지금도 가보면은 우상숭배를 얼마나 많이 이스라엘의 그 땅에 우상숭배를 많이 했던지 지금도 돌을 깎아놓고 섬겼던 그 돌들이 실제로 남아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단 지파에 그 백성들이 살았던 그 지역에. 그래서 단의 길은 뱀이요 첩경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떨어뜨리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말을 타고 하는데 말굽을 물어서 떨어뜨리게 한다는 것은 얼마나 악하다는 거예요. 사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 실적으로. 그래서 어떤 그 성경학자들은 적그리스도가 단지파에서 나온다, 그런 얘기도 흘러나오고 얘기를 해요. 어떤 주석에 같은 데 보면은. 그렇게 설명을 하는 분도 있어요. 상당히 일리 있는 얘기예요. 근데 적그리스도도 어떤 이방인에서 안 나오고 유대인 중에서 나오는 확률이 거의 맞습니다. 실적으로.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내가 가면은 너희가 다른 내 이름으로 오는 사람을 섬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유대인 중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단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단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여기에 다시 요한계시록의 7장을 보면은 5장 1절에 보니까, 7장 5절에 보니까 지파주들 중에서도 제일 먼저 유다 지파가 먼저 나옵니다.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2,000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서 12,000이요, 이렇게 쭉 나오면서 유다 지파에서 입맞은 자가 12,000이라는데 제일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아까 창세기 49장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은 그대로 항상 잡으시고 49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야곱이 12아들에게 유언을 했고 축복을 해줬던 그런 장면인데, 유다에는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야, 유다라는 뜻이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다라는 뜻이 찬송이기 때문에 형제들한테 찬송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유다는 누구를 지금 기다리냐니까, 유다 지파에서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홀은 왕권을 말하고 권세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렇게 됐습니다. 이 실로는 메시아를 의미하거든요. 예수님을 의미하고. 그래서 이거에 모든 백성이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지금 미리 야곱이 지금 유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 14만 4천은 실제적으로 어떤 것인 사람들이냐니까, 유대인들의 마지막에 이 복음을 전하고 끝까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남아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14만 4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이방인들에다 붙이면은 얼마나 지금 우스운 사건이 됩니까? 지금 12지파도 지금 어떻게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12지파인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하세가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 영적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비밀을 알지 모르는 이상은 문하세가 들어가면 안 돼. 이 12지파가 아니잖아요. 문하세는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또 단지파는 빠져버렸잖아요. 그럼 단이 문하세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자기들이 어떤 지파라고 하는 것이 가만히 보면 얼마나 우스운 사건이, 참 우습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한 말씀인데, 자기들이 그렇게 이 12지파에 속해서 자기들이 구원받고 자기들이만 이렇게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니, 그러면 만약에 지금 시대에 14만 4천밖에 구원을 못 받았다라면, 못 받고 천국을 간다라면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신약 시대 때는 하루에 3,000명씩을 구원받았습니다. 또한 5,000명씩을 구원받았습니다. 하루에. 그러면 우리 앞에 먼저 대신 2000년 동안에 14만 4천만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14만 4천은 마지막 유대인들에게 남겨진
구원받은 하나님의 일을 할 그런 종들을 지금 남겨두신 그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이방인에게다가 섞이면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꼭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은 다음에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14장 내용을 보면 조금 도움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14만 4천이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이 14만 4천은 땅에 있는 14만 천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휴거가 돼서 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4절. 이 사람들이 누구냐니까 14만 4천, 시온산에 섰는 그런 사람들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사들이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처음 익은 열매가 나옵니다. 이 처음 익은 열매는 환란 시대 때 처음으로 구원받은 유대인들의 그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다른 데다 붙이면 안 되고, 우리 신약교회도 처음 열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라고 우리하고 구분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신약교회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얘기가 노마서 16장에 나옵니다. 노마서 16장 한번 볼까요? 노마서 16장에 보면, 노마서 16장 5절에 보니까, 노마서 16장 5절, 또 저희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요, 아시아에서 에베도네라는 사람이 처음 구원을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신학교에서도 처음 여기가 나왔고, 우리의 세상에서 처음 익은 열매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처음 익은 열매가 누구냐니까 예수님이 처음 열매를 맺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시대적으로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첫 열매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지금 구약 때, 이 환란 때에 14만 4천도 그때 동일하게 구원받았던 그런 부분들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4만 4천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남겨진 자들, 그야말로 그 혹독한 고난 속에서 견뎌낸 사람들이에요, 이번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이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이 누구냐니까 14만 4천들입니다. 그 당시에. 너무너무 그 환난 고통 속에. 이제 7장 이후로 쭉 가보면은 이 세상에서는 견딜 수 없는 환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못 견뎌요, 실제로. 이 7년 대환란 때 우리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고 그때 나는 구원받으란다. 물론 구원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들 중에서 극히 소수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견뎌가지고 하나님 믿고 천국 간다고 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쓰신 목적이 그런 환란을 피하라는 거죠, 미리.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우니까. 그래서 오늘 읽었던 7장 8절까지 읽고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9절부터. 그래서 이제 분명한 사실은 14만 4천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지파가의 므낫세가 들어갔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루벤이 이제 장자를 잃어버려버리고 말미암아 요셉에게 와서 요셉에게는 두 몫을 줘서 므낫세가 들어갔다는 사실을 꼭 이렇게 기억하시고 9절을 보겠습니다. 2일 후에 그러니까 이 14만 4천 말씀을 하신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시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이 내용을 여러 설들이 있고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그러니까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떠냐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럼 누구냐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자세히 안 보면은 여기 보니까 14절에 보니까요.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제 장로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 사람들 누굽니까 물어보니까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사람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 큰 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니까 7년 대환란 때 그것을 피해서 왔던 사람들인갑다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한대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입니다. 예, 이방인들이요. 여기에 보니까 이 흰무리가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왔던 그 예수님이 왔던 그런 장면이 나귀를 타고 오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미 이분들은 지금 하늘에서 어떻게 보면은 하늘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7년 대환란에 겪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좀 아니다는 사실을 좀 분명히 말씀이고 이 큰 환란이다라고 이 문자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쪽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기를 잡으시고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를 한번 봐봐야 되거든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성전에 나오면서 쭉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니까 20절을 마태복음 24장 20절에 보겠습니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는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21절입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로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 환란이 7년 대환란 때 환란은요 딱 한 번 있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니까 환란이 있겠는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아까 이 요한계시록 7장 내용 그 환란은 이 환란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이 뜻이 벌써 틀리다는 거예요. 이때는 한 번 딱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는 거예요. 이런 환란을 지금 앞으로 주어질 그 환란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환란은 그 환란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이 내용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이 천상에서 주님 앞에서 지금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이 확실히 더 맞습니다. 그쪽이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환란이라는 부분들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혼란이 오는데 신약교회에서 그러면 환란을 한번 의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을 한번 볼게요. 여기 잡으시고 요한복음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환란에 대해서 좀 살짝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것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지금 예수님이 오신 후부터 지금까지 환난이 있어요. 우리 구원받은 특히 중세 시대 때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얼마나 고통을 환난을 겪었습니까? 지금 환난이라는 부분을 꼭 이 요한계시록의 그 7장에 말하는 7년 대환난 때만 얘기를 하니까 그 환난만 딱 생각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엄청나게 환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사도행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 실제 보면은 사도행전 14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을 보면은 14장 내용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에서 전도를 하다가 많은 사람들한테 막 핍박을 받고 그러다가 이제 이 바울의 어떤 기적과 이적으로 말미암아 이적을 보고 그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하늘에서 내려온 우리 신이다. 그래서 스스라하고 허메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서 자기들이 생겼던 신격으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신격화 하니까 사도 바울이 옷을 찢고 내가 너희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러한 일들을 하지 말고 헛된 일에 하지 말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장면이 쭉 내기면서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14장 1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사람들 끌고 와갖고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죽진 않고 죽은 줄로 알 정도까지 그러니까 실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엄청난 핍박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20절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누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환난하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환난하고 똑같은 환난입니다. 이 마지막 때 7년 대환난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환난을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 우리야 지금 환난을 얼마 안 겪었지만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먼저 오셨던 선배 성도님들은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고, 수없이 사도 바울도, 태장을 39개나 맞고, 뺨을 맞고, 3일 3야를 죽음에서 견뎠다고 말씀을, 고린도후서 11장입니까? 11장에도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 고통을 겪었던 거죠. 또 스데반 집사가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돌로 맞아서 스데반 집사가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여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시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환난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환난은, 여기에 나오는 환난은 그 당 유대인들의 그 환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 구원받은 교회의 환난이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가 7장 19절 16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뭐라니까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이 말씀들을 미리 지금
요한계시록에 지금 미리 말씀해 주는데 이 말씀하고 요한계시록 21장 내용하고 거의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얘기를 하시냐니까 3절부터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니까 지금 7장 16절 17절 내용하고 어떻게 비슷한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여기서 보니까 17절에 저희 눈에서 모든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보니까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일어나기 전에 이 얘기를 미리 지금 얘기를 해주시고 있어요. 7장에서. 그래서 저희가 줄이지도 아니하고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21장 내용하고 동일하게 그렇게 기록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제가 이 요한계시록 7장 내용이 7년대 환란에 나온다라고 하시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갖고 변론하지는 않고 단지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이 구원받은 우리 이방인들 교회를 지금 의미하고 성도들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제 들림을 받아갖고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맞을 것 같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또 제가 잘못 볼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부분들은 한번 좀 연구를 해보시고 또 성경을 보면서 많은 도움이 연구하면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요한계시록 7장을 말씀을 들은 이유가 이 14만 4천 가지고 지금 신천지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아서 공부를 하고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부분들을 알 필요성이 있어서 14만 4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는 실제적으로 요한계시록은요 우리 이방인들하고는 그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구원받은 교회는 어떤 일이냐니까 이 환란이 이루기 전에 먼저 들림을 받아버려요. 들림을. 그렇기 때문에 이 들림을 받기 때문에 우리 이방인들이 그때까지 남아가지고 고통을 이 환란을 겪어서 간다면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난 성도님들이 과연 이 환란을 견디고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 될까 의심스럽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요한계시록 12장에는 하늘에서 공중에 사단의 영적 싸움이 있는데 거기서 쫓겨난 무리들이 이 땅으로 쫓긴다고 그랬습니다. 7년 대환란 때 어떤 일이냐니까요. 루시퍼 졸개들이 하늘에 남아있는데 그 졸개들이 땅으로 쫓깁니다. 쫓겨서 어떤 일이냐니까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한다는 얘기는 얼마나 고통이 힘들게끔 하는 시기가 접어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똑같이 겪는다라면은 우리 주님의 구원받은 피보복음을 받았던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과연 견딜 수 있느냐? 거기다가 너무나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 13장에 표받는 시대가 옵니다. 경제를 통제받는 시대가 옵니다. 이 7년 대환란 때. 근데 그러면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도 이 경제권을 해결하지 못해서 표를 받아야 될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남아서 그 표를 받아버리면 예수님의 보혈은 또 어디 가버리고 표를 받아버리면 또 지옥 가고 이런 짬뽕된 말도 안 되는 이 성경의 말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마지막에 유대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부분들이 태반입니다. 물론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도 해당돼요. 여기에 남겨지니까 휴거가 먼저 일어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휴거가 먼저 일어나서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되어지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몇 가지만 좀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휴거가 먼저 일어나야 한 이유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가 나옵니다. 3장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0절, 3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교회의 에베소, 버가모, 이 쭉 버가모 교회, 두아디아,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가 7교회를 서신서를 띄우는 목적은 이 당시에 이 모습을 보고 지금 우리 살아가는 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교회의 모습이 되어져 있는가를 보고 교훈을 삼으라고 이렇게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었는데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유배가 돼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7교회가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7개에다가 서신서를 띄웠는데 그 교회의 모양이 지금 그대로 쓰신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다 회개하라고 했는데 두 교회만 회개하라 소리가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서만학교하고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을 받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전부 다 회개하라고 했는데 회개하라는 말이 없어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도. 그러면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 뭐라 하냐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 시험의 때가 뭐냐니까 이 7년 대환 환난을 말합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엄청나게 힘든 그런 시험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때를 면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제 이사야서 5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죠. 이사야서 57장. 이사야서 57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제가 읽겠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치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전에 치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을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이런 환난전에 들림을 받는 것이 맞아요. 성경에 그렇게 대해야 성경의 원리가 맞아요. 근데 성경에는 여러 가지 전천년설과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 세 가지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전천년설이 제일 정확해요. 주님의 고난이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는 들림을 받는 그런 부분들이 맞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앞으로 장차 노하심, 환란 뭐 이런 것들은 좋은 얘기가 아니잖아요.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에서 폈으니까 5장 9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니라. 이렇게 또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여기 오늘 요한계시록 7장 말씀처럼 입맞은 자들을 14만 4천을 주님이 구해 놓으신 것처럼 지켜주시고 구해 주신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이 7년 대환란을 거치지 않고 갈 수 있는 그 길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감사하지. 만약에 7년 대환란을 겪고 오라고 한다라면은 과연 견딜 사람이 있을까?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이 부분을 가지고 너무나 나태해 버릴 수가 있어요. 또 이 큰 유대인들처럼 환란을 겪어서 구원을 얻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한다라면 긴장은 좀 할 것 같은데 그러나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7년 대환란을 겪어서 나와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무리들이 굉장히 의외로 많습니다. 이 실적으로. 그런 무리들은 지금도 뭐 강원도 봉화 쪽에다 산속에다가 식량을 저장해내서 7년 대환란이 겪으면 우리는 도장을 안 받았고 그래서 거기서 피해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무리들이 굉장히 의외로 많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 짜잘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7년 요한계시록에 쓰신 목적은 마지막 여기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딱 한 가지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요한계시록 1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리라. 장차 될 일,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의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 이방인 2장 3장을 교회까지만 나오고 그 부분은 이 교회가 휴거가 됐기 때문에 안 나오고 전부 누구를 주 종점이냐니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환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7년 대환란을 유대인을 중점으로 돼서 쓰신 내용이 이 성경 말씀이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끝나고 나서 이 세상 바벨탑이 무너졌는데 이 바벨탑이 이 세상을 종교의 같은 연합 또 종교를 단일 종교 그러니까 불교도 신이 있고 또 이슬람도 신이 있고 이것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똑같이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무리들이 혼합종교 바벨탑을 쌓은 결과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이 무너지는 장면이 바벨탑에 나옵니다. 그래서 바벨탑이 무너지고 나서 이제 천년왕국이 접어들고 천년왕국이 접어든 다음에 이제 끝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서 주님의 나라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 예루살렘이 만들어져서 그 안에서 영원히 사는 그런 모습을 요한계시록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우리 이방 교회에다가 딱 붙여다가 하면은 아주 잘못되고 엉터리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 7장 내용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이방인들이 아니 유대인들이 14만 4천이라는 사실을 꼭 아시고 신앙생활을 하시기 도움이 될까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